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불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해 보이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열왕기 하를 보면서 보았던 요시야 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근데 오늘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국,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선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 두 가지 칭찬을 받은 왕이 셋밖에 없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칭찬받았던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맞서 싸웠던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듣지 않고 싸우다 죽었다라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훌륭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이뤄냈던 이 훌륭한 왕이 교만해진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길을 쫓아온 훌륭한 왕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요시야 왕이 이때 죽은 나이가 39살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죽다니 역시 이것도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요시야 왕이 가로막은 바로 느고의 군대, 애굽 왕 느고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던 바벨론 군대와 싸우라고 하는 역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비록 요즘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을 쓰고 있지만 옛날 소련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소련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미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 군대를 우리가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라 그러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미국 국방비가 천조죠.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조? 예. 근데 국방비만 1000조 씁니다, 미국은. 그 정도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럼 미국과 과거에 용호 장박을 겨뤘던 소련이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은 뭐냐면 이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 사이에 요시야가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싸우는데 한국이 거의 가로막은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이죠. 작은 유다 왕국의 군대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요시야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죠. 왜 요시야는 이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승산이 절대로 없는 이 전쟁에 목숨을 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을 보니까 25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25절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지금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나오네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슬프게 울었다.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죠. 애통한 노래, 그래서 애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요시야는 동시대 인물이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레미야 1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시야 왕 13년째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째라고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입니다. 20살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은 동역자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요시야 왕은 위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왕이 제일 위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장 아래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 무슨 보시면 그가 아나돗의 선지자 이렇게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나돗의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면 다윗 왕에게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법궤 옮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법궤를 옮기러 갈 때 제사장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두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경쟁자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죽음 이후에 그 뒤를 이을 그 왕을 세울 때 솔로몬과 바스바의 아들 솔로몬과 경쟁을 했던 사람이 있죠. 아도니아의 우리가 왕조 시대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후궁들이 그 왕비들이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막 그 암투가 벌어지죠.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희빈 뭐 이런 거, 장옥정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뒤에서 벌어지는 암투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 쪽에 섰던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편에 있었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쪽에 있었어요. 우리가 알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 편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바스바의 아들인데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건 요압이었거든요. 그때는 다윗의 오른팔이니까 다윗이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니 죽이지 않고 추방합니다. 추방당한 땅이 그 척박한 땅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장의 혈통이 있어요. 하나는 사독 계열, 하나는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근데 사독 계열이 성전을 이제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다 사독 계열이에요. 아비아달은 쫓겨난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면 그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잘못 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밀려난 제사장,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독 계열의 그 후손의 제사장들은 지금 성전에서 그동안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 그래서 제사장을 쭉 한 거예요. 언제까지 제사장합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제사장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사독.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다 누굽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그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 야당, 거의 쫓겨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사독 계열은 다 타락했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니 그렇지 않은, 쫓겨나 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 계속 읽고 있죠. 매일 성경 읽기에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외치죠.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위에서는 요시야, 아래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봤지만 개혁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막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까지 파가지고 부셔버리고 막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 이미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뽑아서 흩어내겠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한 거예요. 개혁도 실패했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경솔하게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요시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실 텐데 일단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쟁은 뭐냐면 이 전투는 인류 역사상 우리 세계사 시간에 나올지도 몰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의 역사를 바꾼 전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초의 가장 큰 문명의 충돌이 있었던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1차, 2차 전투가 있는데 하나는 609년, 하나는 BC 609년, BC 607년 바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전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지역 전체를 다, 이집트까지 거의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제국을 만들었죠.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이들을 하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여기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던 곳,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던 곳, 그것이 하란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란으로 아수르에 남아있는 잔존 병력들이 다 그쪽으로 집결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 하란에 있는 아수르의 마지막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 나부콜라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느고의 군대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깃도를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 평원이죠. 무깃도를 지나서 이
다메섹 시리아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강을 따라 길이 도시가 문명이 만들어진다. 여기는 광야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북방에서 내려오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북방에서 내려오는 왜 북방이 아니잖아요. 옆이잖아요. 그렇죠? 동쪽인데 왜 북방이라고 그러냐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있는 아수르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세력을 바벨론이 치러 가는 그 상황에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목을 요시아가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데 한국 군대가 소련 군대를 가로막아. 지금 중국이라고 생각해보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중국군하고 중국의 군대와 한국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승효야? 좀 힘들겠지. 네. 누가 봐도 힘들어. 근데 그거 지금 한국은 그래도 세계 군사력 몇 위? 6위. 네, 한국 군사력이 6위입니다. 6위. 네, 6위. 한국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예요. 그런데도 2등인 중국과 싸우면 이길 수는 없죠. 그거보다 더 격차가 큰 거죠. 그런데도 요시아 왕이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시아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율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오늘 요시아의 죽음을 살펴보게 되면 왜 성경에 요시아를 그렇게 칭찬했을까? 요시아의 삶이 우리가 요시아의 삶을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아 왕이 다윗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날 것 출생이 예언됐고 그 이름이 요시아라고 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의 단을 허물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뼈까지도 전부 판에서 불살라버리라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 소명을 실제로 준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열왕기하 19장 22장 19절 20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시아의 죽음도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아 이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인데 요시아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후에 오를 큰 재앙이 뭡니까? 유다의 멸망이죠. 처참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걸 보지 않고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시아가 왜 그런 죽음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아 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아가 16대 왕이죠. 요시아의 아들이 그 다음에 바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에 끌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세우죠. 여호야긴이 나중에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때 예루살렘을 1차 함락을 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게 다니엘이에요. 나중에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끌고 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그때는 성직자들까지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 왕이었던 게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그때 끌려갑니다. 37년 동안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차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3차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갈 때 그때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다 지켜보고 두 눈을 뽑힌 채로 짐승처럼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요시아 왕 이후에 올 재앙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시던 그 무서운 심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네가 보지 않고 요시아에게 너는 그 전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역대하 34장 오늘 본문의 바로 한 앞장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역대하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요시아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요시아가 죽음의 길임도 알고 그 전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시아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니에요. 요시아는 그곳에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은 굉장히 의로운 전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갑니까? 요나까지 가죠. 요나 우리가 알지요? 요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니느웨에 가서 그렇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왜냐면 그때 아수르가 너무 악했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점령하면서 아수르가 행했던 일들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시은아 나중에
아수르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수르는 점령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장대에다가 다 꼬챙이, 우리 양꼬치처럼 사람을 그렇게 꼬치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렇게 산채로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요. 왜 그러냐면 공포심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악한 나라였어,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그 악행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망하지 않았어요. 네. 재빨리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다시 악해져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한국 유다도 쳐들어 옵니다. 그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해서 막아내죠.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망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가 악했다는 게 아니라 므낫세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하면서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성경에서 아몬이라 그러는데 아몬이라고도 하고 아문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태양신 이름입니다. 이집트 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화 미라라는 영화를 보면 안악수나문이 나옵니다. 안악수나문. 안악수나문 알아? 윤진이 안악수나문 들어봤어? 안악수나문이라고 그 영화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 게 너무 오래전 영화구나. 그게 그 안악수나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몬 왕, 아몬 태양신에게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은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집트 신 이름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우상도 숭배하고 이집트의 신도 숭배하는, 아수르의 눈치도 보고 이집트의 눈치도 양쪽에서 보면서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악함이 그렇게 컸다. 그러니까 55년 통치를 하면서 그 악한 행위를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좀 변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내려오게 되면서 요시아가 므낫세의 손자인데 개혁을 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보세요.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매일.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잖아요. 박해하는 걸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했던 건 무엇인가? 그의 소명대로 충실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실패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실패한 왕 아닌가?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요시아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요? 소명대로 살았고 그 소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그 아수르, 그 악한 아수르가 이제 막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막 아수르를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으러 가는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도와주려고 그럴까? 아수르가 이집트도 공격했는데 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아수르가 없어지면 바벨론에게 이집트가 공격당할 게 뻔하니까, 우리 한자로 그거를 사자성어로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순망치한이 뭡니까? 네, 순망치한. 뭐가 없으면 뭐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거는 약간,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없으면 이집트가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살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편들러가는 이집트를 막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왕으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이 전쟁을 나가면 나는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느고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 그래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는 맞아요.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역사는 역사대로 가고 요시아는 요시아의 소명을 다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록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거기서 전사하고 그리고 요시아 죽음 이후에 올 재앙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차례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명으로 태어났고 소명을 붙들고 살았고 소명대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시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39살에 죽었는데 그게 뭐가 복이 돼? 젊은 나이인데 30대에 죽었다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년 수명이 연장됐어요.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시키셨죠? 아까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니까요. 아수르에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해서 뭘 했습니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크게 짓고 히스기야 터널을 파고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준비들을 했어요. 그게 살아남은 수명 동안에 소명을 감당하라고 길게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에게는 예레미야를 붙여주셨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선지자를 붙여주셨습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사야는 어떻게 됐나요? 이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서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면 이사야에 대해 나옵니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산채로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래 살았으니까 건강하고 장수했으니까 복된 거고 이사야는 비참하게 산채로 톱에 켜서 죽었으니까 그는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소명 받은 대로 늘어난 수명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은 것이고 이사야도 자기의 소명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죽을 소명이고 자기는 악한 므낫세 왕에게 맞서다가 톱에 켜서 산채로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요시아는 이렇게 죽어서 갔고 요시아가 죽고도 18년 동안은 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23년, 20년 동안 예레미야는 그 후로 더 오늘 우리 말씀 노성벽으로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더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예레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누군가는 30대에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70살, 8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병이 들 수 있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출세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애굽의 총리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산채로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에 켜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되다 말합니까? 소명대로 살아간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몇 살에 죽었던, 그가 어떻게 살았건, 그가 어떤 걸 가졌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명대로 소명을 이루고 살았는가? 은혁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면 은혁이는 복된 삶이야. 복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요시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누구죠? 잘 안 보이시죠? 히틀러입니다. 네. 히틀러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독일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국이 되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경제가 몰락해버리죠.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집니다. 그때 정권을 잡은 게 히틀러의 나치죠. 나치당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부강하게 됐어요. 그때 독일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히틀러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히틀러는 실제로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히틀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독일이 왜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독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이 시작된 데가 독일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신학이 가장 발달한 데가 독일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저 사람들이. 히틀러를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히틀러와 함께 한 거예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독일 히틀러와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합니다.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고백교회 운동을 해나갔었던 목사 긴급 동맹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 저항하게 됩니다. 이 고백교회 운동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이분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신데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는 1945년 4월 9일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과 같은 39살 때죠. 목사의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을 함께 공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처형당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가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좀 어렵게 들리죠?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무한하게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선포하는 게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늘 주장했었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그분이 썼던 나를 따르라 중에 나옵니다. 값싼 은혜에 대한 내용인데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때 교수대에 올라서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남긴 유언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은 얼마 전에 우리 온누리교회 창립자셨던 하용조 목사님 장례 예배 때 장례 위원장이셨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 목사님이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 유언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을 이 본헤퍼 목사님이 하셨는데,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은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 창고에 무진장 쌓여있어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란
뒷따람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것을 삽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랐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께서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며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께 값비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를 값비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에요. 그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이 버리신 업적과 명예와 생명을 우리 또한 아낌없이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읽기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소명의 길을 가는 우리를 노성벽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노래를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주보를 보시게 되면